할렐루야.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우리 앞뒤자로 인사할까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사무엘 강해의 세 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새롭게 하기 위하여 놀라운 계획을 가지셨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항상 이런 터닝 포인트가 나타나죠. 그 새롭게 함의 중심에는 말씀의 선지자, 기도의 선지자 사무엘을 세우고자 하는 계획이었습니다. 당시 그 시대는 정말 캄캄한 어둠 그 자체였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먹칠하였고 하나님의 제사가 엉망진창되는,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그런 시대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판을 갈아엎기를 원하셨습니다. 이제 더 이상 사사시대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인물인 다윗을 하나님은 준비하셨고, 그 다윗과 연계시키기 위하여 훌륭한 선지자 사무엘을 준비시켰던 겁니다. 그래서 어느 날 뜬금없이 사무엘이 딱 나온 것이 아니라 사무엘의 아버지 엘가나의 그 가문, 제사장 가문이자 경건하고 거룩한 가문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면서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어머니 한나를 하나님은 지목하셨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나누었지만 한나는 세상에 부러울 것이 하나도 없었던 행복한 사람 그 자체였습니다. 뼈대 있는 가문에 시집왔고 자기밖에 모르는 자기만을 사랑하는 남편을 두었습니다. 너무나도 행복한 삶. 그러기에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죠? 부족한 것이 없으니까 갈급한 것이 없고, 갈급한 것이 없으니 믿음 생활과 신앙 생활에 좀 어떤 뜨거움과 그런 열심과 열정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한나의 신앙 생활, 어떻게 보면 형식에 치우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오랜 기간 하나님 믿었으니 믿는 믿음은 있는데 그 믿음의 뜨거움과 간절함이 없었던 그런 부족함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한나에게 일부러, 그녀가 불임 여성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태를 막으셨습니다. 한나에게 필요한 이 한 가지 갈급함 심령을 주기 위하여 아기를 낳지 못하게 하신 겁니다. 고난의 길을 걷게 하셨습니다. 성경은 이런 패턴이 있습니다. 훌륭한 일을 하기 위해서, 복음의 역사를 일으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인물을 지목하시고 그 인물에게 마음 아프지만 고난의 길을 허락하십니다. 대표적인 사람 두 사람의 예를 든다면 모세가 있습니다. 모세는 애굽의 왕자로서 애굽의 학술과 지식을 다 40년 동안 배웠습니다. 그런데 그가 쿠데타를 일으켜 실패하고 40년 동안, 무려 40년 동안 광야에서 목자 생활을 했습니다. 거기서 인내를 배웠습니다. 거기서 지도자의 면모를 갖추었습니다. 다윗은 어떻습니까? 골리앗을 죽인 민족의 영웅이었습니다. 승승장구하였습니다. 그런데 그의 장인이자 왕이었던 사울이 시기합니다. 무려 13년 동안이나 도망치는 삶을 살았습니다. 블레셋에 망명의 길을 걷기도 했고, 미친 자처럼 연극을 하기도 했고, 굴 속에 숨어 지내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 고난의 터널을 지나간 후에야 비로소 그는 훌륭한 신앙인으로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으로 크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요. 한나는 하나님의 이와 같은 의미 있는 계획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그저 자식을 낳지 못하는 이 고통만 생각했습니다. 그나마 한나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렸지, 그러지 않았으면 그러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녀에게는 오직 한 가지 소원만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들 낳게 해주세요. 이와 같은 애끓음, 이와 같은 간절한 기도는 기도 제목이 바뀌었죠. 아들 낳게 해주세요다가 이제는 아들 나오면 하나님 아들 만들겠습니다. 나시린으로 세우겠습니다. 한나는요, 그 갈급함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믿음이 깊어지고 기도의 용사가 되어 성장하고 있었던 겁니다. 사무엘상 1장 9절을 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에 있는 여호와의 전 의자에 앉아서 여기에서 한나가 일어난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것은 한나의 남편인 엘가나가 이제 실로에 있는 성소에서 제사장 지금을 1년에 한 번씩 하잖아요. 사실 그때는 그 가족이 다 동원돼서 아빠는 제사장 일을 하고 자식들은 제사장 일로 해서 받은 많은 그 식량들을 즐겁게 먹는 그런 파티와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온 가족이 배불리 먹고 즐겁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때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나는 그 자리가 기쁘지 않았습니다. 엘간의 둘째 부인인 자식을 낳은 브린나가 얼마나 시기하고 자기에게 고통을 주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모든 가족이 이렇게 밥을 먹으니까 엘간의 자식들, 자기가 낳지 못한 자식들도 얼망정말 앉아서 같이 밥 먹을 거 아니에요.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 한나만 마음이 불편했던 겁니다. 아내의 역할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자리에 참석했지만 빨리 그 자리를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 음식을 나눠 먹는 그 좋은 자리에서 한나는 음식을 먹는 둥 마는 둥 하고 자리에 빠져나왔습니다. 그것을 지금 한나가 일어나니라는 것을 표현합니다. 그런 다음에 어디에 갔을까요? 한나는 배가 고픈 것이 아니었습니다. 기도가 고팠던 겁니다. 너무나 기도가 하고 싶어서 성소에 갔던 것입니다. 그녀는 너무나도 하나님 앞에 자기의 소원이 응답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래서요, 10절에 보면,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통곡하였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러 가서 제일 먼저 뭘 합니까? 으아! 하고 막 통곡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 기도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얼마나 마음이 괴롭고 힘들면 기도하러 가서 제일 먼저 웁니까? 저도 이런 기도 여러 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정말 힘들 때 기도가 안 나오죠. 그냥 울음부터 나옵니다. 가슴 치면서 주여 하고 울죠. 한나는 지금의 현실이 너무나도 고통스러웠습니다. 아들 낳고 싶은데 하나님이 안 들어주니 그 아픔을 눈물로 울부짖음으로 호소하였던 겁니다. 한나는 자기가 왜 아이를 못 낳는 불임 여성인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았기에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걸었던 거예요. 생떼를 부리는 겁니다. 통곡하며 사생결단을 합니다. 그런데요, 기도가요, 막 통곡으로 시작했는데 점점 기도의 줄이 잡히기 시작해요. 기도를 하는데 처음에는 나의 원통을 풀어주세요. 나의 이 아픔을, 나의 이 기도 제목을 들어주세요. 기도하다가 점점 기도의 줄이 빠져서 기도를 계속 통곡하며 소리내며 하지 않고 입술만 움직이면서 끊임없이 기도를 하게 됩니다. 사무엘상 1장 12절 14절 볼까요? 시작. 하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을 들리지 않고 때리는 그가 취한 대로 생각합니다. 내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그들을 끊으라 합니다. 아멘. 한나가 오랜 기간 동안 기도했다고 그랬죠. 저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오랫동안 기도하는데 한 가지 제목만 놓고 기도했을까요?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처음에 통곡은 분명히 아들 낳게 해주세요. 나 하나님께 바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밀당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막 통곡하다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기도의 줄이 이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제사를 지냈는데 우리 남편 신실한 제사장이 되게 하시고, 그 부린 나의 아이들 정말 속상하지만 걔네들도 훌륭하게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 이 나라가 참 걱정입니다. 제사가 죽었습니다. 하나님을 드리는 예배가 죽었습니다. 이렇게 기도의 줄이 계속 이어진 거예요. 근데 한편 성소 문 앞에서 이렇게 앉아 있었던 그 당시 엘리 제사장은 굉장히 나이가 많고 몸이 비대해가지고 딱 봐도 미련하게 보인 그런 형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떤 여자 한 명이 기도하고 있었는데 딱 보니까 이상한 거예요. 혼자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들 가끔 이런 하시죠. 기도에 푹 빠질 때 이렇게. 엘리 제사장이 딱 봤을 때는 이거 술이 취해가지고 흔들흔들한 것 같이 보인 거예요. 이렇게. 아시죠, 이거? 이렇게. 그래가지고 엘리 제사장이 딱 보니까 입은 조글조글되지, 몸은 이렇게 하니까 이 여자가 취했구나 생각한 겁니다. 화가 났죠. 왜요? 그것은 어딥니까? 하나님의 법궤를 모신 성소 예배당 안에서 술 취해가지고 흔들흔들거리고 있고 중얼중얼대고 술 취하게 주정뱅이를 하듯이 보이니까 너무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술 끊으라고, 정신 차리라고 소리를 지른 겁니다. 왜 이렇게 오해했을까요? 그래요. 딱 봐도 술 취한 사람처럼 보였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요, 그렇게 들어가서 기도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성소에서 기도하는 건요, 제사장 지도하에 제사 드리고 가서 아마 이렇게 제사장 지도하에 잠시 기도하고 나왔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성소가 하나밖에 없었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왔었겠어요. 그러니 장소는 협소하니까 사람들이 막 바글바글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사장 지도하에 잠시 기도하고 뭐 하나님 앞에 소원 빌고 나왔을 거예요. 근데 오랜 기간 동안 막 비틀비틀거리면서 기도하는 것처럼 보이니까 술 취한 거로 오해를 했던 겁니다. 지금까지 저런 식으로 기도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화가 났습니다. 불쾌했습니다. 야, 이거 지금 뭐 하는 거야? 어떻게 성전에 와서 술 취해서 들어와가지고 술주정 부리고 있어? 라고 혼낸 거예요. 그때에 성경을 볼까요? 사무엘상 1장 15절 16절 한 절씩 교독해 봅시다.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자, 엘리 제사장의 꾸중에 한나는 답변합니다. 이거 술 취해서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정성과 진심을 다하여 나의 그 억울함을 하나님 앞에 호소하며 기도했습니다 라고 말한 거예요. 그때 엘리 제사장은 좀 충격을 먹었습니다. 왜요? 지금까지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을 처음 보았거나 굉장히 오랜만에 보았기 때문입니다. 항상 성소를 지켰던 엘리 제사장, 형식에 그친 기도의 자의 모습은 보았지만 이렇게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뜨겁게 주를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사람을 오랜만에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감동을 먹은 거예요. 자기도 감동을 먹은 거예요. 당시 엘리 제사장이 신통치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냥 몸도 마음도 비대해져 가지고 그냥 나태함 그 자체였어요. 그러니 자기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정말 이 예배를 다 망치고 있고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는 상황에도 그냥 얘들아 그러지 마라, 들리는 소리가 안 좋다,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그런 소리를 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한나의 진심을 보니까 느끼는 바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요. 별로 영향력이 영적으로 신통치 않아도 그래도 제사장이고 사사였습니다. 누가 신실한지, 누가 대충대충 하는지, 누가 뜨거운지, 누가 형식에 그치는지 한눈에 알아보았던 겁니다. 엘리는 오랜만에 결사적으로 기도하는 여종을 보았습니다. 정말 열심을 다하여 최선을 다하여 기도하는 사람을 보았던 겁니다. 그래서 엘리 제사장은 감동과 감화를 입습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사무엘상 1장 17절 시작.
아멘.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엘리 제사장은 그렇게 신통한 사람이 아니었던 듯 싶습니다. 젊었을 때는 모르겠지만 나이 들어서 이제는 그냥 타성과 나태함과 게으름에 빠진 그런 종으로밖에 안 보였습니다. 그런데 한나의 진실한 기도의 모습을 보면서 그도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한나에게 예언을 하는 겁니다. 엘리 제사장은 한나의 기도 제목을 들었습니까? 안 들었어요. 내가 지금 아기를 못 낳습니다. 아기 낳게 해주세요. 이 기도 제목 못 들었어요. 그런데 엘리 제사장은 감동받은 겁니다. 응답하여 주실 것 같습니다. 아니, 응답하셨습니다. 편안히 가라. 네 기도 하나님 들어주셨다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그랬으면 여러분들 와, 우리 조 목사 되게 신통하다 하면서 굉장히 무슨 보실 것 같은데, 저도 기도 생활 하다 보면 느끼는 게 많아요. 이거는 들어주신다, 이거는 안 들어주신다. 기도가 똑바로 가다가 이렇게 빠질 때도, 우회하면서 돌아갈 때도 있어요. 성도님들이 어떤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다 보면 이게 일이 아니라는 걸 알아요. 이거는 차선이고 우선이 뭔가를 깨닫게 해주세요. 저같이 무명의 목사도 기도하다 보면 느끼는데, 그래도 이스라엘 대표하는 사사이자 제사장 아닙니까? 기도 제목 듣지도 않았는데 알고 응답받았다는 거예요. 엘리의 이 이야기, 기도 응답의 역사를 한나는 어떻게 받아들였습니까? 사무엘상 1장 18절 시작. 그때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의 길을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올때 다시는 문심이시었더라. 여기서 굉장히 표현이 재밌어요.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이다 하고 어떻게 했죠? 가서 먹었다고 그랬어요. 아까 식사 자리에서 빠져나왔다고 그랬죠. 자기도 기도 많이 하니까 배가 고팠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 육체부터 챙기고 그 다음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내가 걱정, 걱정하지 않은 얼굴빛이 바뀌었다는 것을 말하죠. 이건 다르게 표현하면 뭐냐면 마음의 평강이 찾아왔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에서 기도 응답의 비밀이 나와 있어요. 뭐냐? 기도 응답을 받으면 다른 거 없어요. 마음의 평강이 찾아와요. 한나는 엘리 제사장의 이 말에 하나님의 응답을 깨달았던 겁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응답하셨구나 하는 것을 체험했던 겁니다. 그래서 기도를 멈추고 가서 배고픈 거 해결하고 마음의 평강을 찾아 살았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 응답의 방법, 너무나도 응답은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찬송을 부르다가도 응답받습니다. 말씀을 읽다가도 응답받습니다. 더더군다나 예배 시간에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도 응답받습니다. 깨어 있으면. 제가 개인적인 간증, 한국의 신학교 공부하러 가기 전에 대학을 마치고 1년 동안 쉰 적이 있었습니다. 대학원 준비한다고. 그때 제가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한지 모릅니다. 하나님, 신학교 갈 수 있도록. 왜냐하면 첫째는 돈이 없었습니다. 유학 갈 만한 능력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니 일단은 유학 갈 수 있게끔 여비가 돼야 돼요. 그 다음에 학교도 합격을 해야 되죠. 얼마나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갈등이 있었어요. 그때는 애들도 이제 갓난아기 막 우리 영진이 1살, 2살 때거든요. 이 처자식 놔두고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갈등도 되게 심했습니다. 한 1년 기도했는데 하나님 응답을 어떻게 하시느냐? 당시 목사님이 주일날 설교를 하시는데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으로 가는 그 상황을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정말 이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을 장사하면서 먹고 살기 괜찮은 사람이었거든. 생명부지의 하란 땅까지 간다는 거, 가나안 땅까지 간다는 거는 이거 말이 안 되는 결정과 결단인데 목사님 설교에 그걸 하는데 제가 갑자기 큰 충격을 받은 겁니다. 가야 된다. 야, 그게 저는 하나님이 들리는 음성이었습니다. 그때 만사를 제끼고 응답받았다 생각하고 한국 갈 결심을 하고 수술을 받는데 하나도 막히는 게 없는 거예요. 교회 가서 사역할 교회도 정해지고 학교도 정해지고
일단은 먹고 살 길도 일단은 뭐 집사람한테 미안하지만 이렇게 마련해, 이렇게 길이 열리고 해서 갈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요. 여러분들이 기도 응답을 어떻게 신앙생활하면서 받으시는지 모르겠지만 열려져 있어야 응답인지 압니다. 그리고 응답의 가장 확실한 사인은 평강, 여호와 샬롬이 내 마음을 지배합니다. 때로는 자기 욕심에 이끌려가지고 막 기도하다가 뭐 응답 받았다라고 막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잘못된 거예요. 욕심에 이끌려서 기도하다 보면 그 욕심의 이끌림으로 인하여서 결정과 판단과 그것을 잘 못할 경우들이 허다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결정해놓고 하나님이 결정한 것 마냥 하고 나중에 실패하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왜 그러셨냐고, 분명히 응답하신 거 아니냐고. 근데 일일이 따져보면 딱 걸리는 게 있는 거예요. 진정한 평강과 기쁨이 없어요. 진정한 평강과 기쁨은 뭐죠? 내가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움직이도록 내 몸을 탁 맡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길을 터주는 거거든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1장 18절 특별히 이 말씀을 보면서 한나가 완전히 깨어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영적으로 완전히 지금 충만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 그냥 형식적인 연인이었습니다. 그냥 뭐 예수 믿고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오랜 연단의 시간을 거쳐서 오랜 기도의 자의 모습을 살면서 이제는 한눈에 하나님의 사인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응답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으로 영적인 거목으로 자랐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기다리신 거예요. 네가 지금 내가 살짝만 움직여도 내 뜻을 알고 나의 응답과 나의 메시지와 나의 뜻을 그냥 피부로 느낄 그런 신앙적 경지에 오르기를 하나님은 인내하고 참고 기다리셨던 겁니다. 그래서 드디어 한나는 기도 응답을 받고 말할 수 없는 평강으로 자신의 일상생활로 돌아오게 되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 응답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증거이며 우리를 책임지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하지 않고 산다는 것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엄청나게 무식하거나 아니면 교만하거나. 내가 예수를 믿는데 기도하지 않는다면 이거는 둘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저는 2026년도를 시작하면서 우리 성도들에게 이와 같은 기도 응답이 참 많이 나타났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걸 갖추려면, 응답을 받으려면 첫째도 둘째도 갈급함입니다. 갈급함. 여러분 인생 다 이루셨습니까? 아무것도 부족함 없는 완벽한 무결점의 삶을 지금 지내고 계십니까? 죄송하지만 문제가 많다는 것 제가 잘 압니다. 굳이 까발리지 않아서 그렇지, 애써 감춰서 그렇지, 드러내놓으면 정말 고통스럽고 정말 힘들고 정말 답이 없는 상황들이 여러분들의 인생에 아직도 여전히 깔려있다는 것을 저도 알고 여러분도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간절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되겠지? 이거는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진정한 간절함과 갈급함과 사모함을 통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들어주실 수도 있죠. 그런데 죄송하지만 안 들어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 들어주시면 다른 결이 다른 응답으로 하나님은 응답하신단 말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무엇입니까? 결국 제대로 된 신자를 만들기 위함입니다. 갈수록 제대로 된 믿음의 사람을 보기가 힘든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말씀이 희귀한 세상이 아니라 신자가 희귀한 세상에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정말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나에게 한 가지 결핍을 줌으로 인하여 매달리게 하신단 말입니다. 하나님 하면서 말입니다. 뭘까요? 고통스럽게 하기 위해서? 괴롭게 하기 위해서? 아니죠. 너 기도 좀 하자.
내가 살아있는 하나님이라고 믿으면서 너는 왜 나를 죽은 하나님처럼 취급하느냐? 아니면 잠들고 있는 하나님처럼 취급하고 있느냐? 내가 답답해서 안 되겠다. 너에게 한 가지 결핍을 준다. 두 가지 결핍을 준다. 그걸 통해 깨어있자. 넌 정말 훌륭한 신앙인,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그런 좋은 환경과 그런 믿음의 여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태와 게으름의 병에 빠져 세월을 낭비하고 있구나. 내가 안타까워서 안 되겠다 하며 결핍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 결핍이 여러분들을 살릴 유일한 길이라면 그 결핍을 통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 거목으로 자라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영적 거목이 안 돼도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양 믿음 생활하는데 하나님과 소통하며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그 소통의 제1의 길이 기도하며 응답받는 것입니다. 저는 2026년도에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이 응답받아서 느껴지고 누려지는 그 평강 정말 많이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것보다 복된 거 없어요. 그것보다 행복한 거 없어요. 내가 자그마한 것이라도 내가 기도 응답받아서 누려지는 그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며 기뻐하는 그 평강, 그거 맛봐야죠. 그거 체험해야죠. 지금까지 그것도 체험하지 못했다면 이거 신앙인 아니에요. 겉만 그리스도인이지 진짜 예수 믿는 사람 아니에요. 그 말할 수 없는 하늘의 평강을 맛보면 그 다음부터는 결이 달라집니다. 신앙생활의 결이 달라집니다. 사람이 달라집니다. 성숙해지고요. 그 성숙함이 주변의 사람들에게 자기가 누리는 평안함을 나눕니다. 아시겠어요? 내 주변이 왜 불편하지? 내 주변이 왜 이렇게 불만이 많지? 힘들지? 자기가 그래서 그런 거예요. 우리는 피스메이커죠. 평화를 나누는, 평화의 분위기를 전해주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2026년도 이제 시작했어요. 여러분들의 기도의 줄이 계속 이어지고 그 응답이, 평화의 역사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날마다 누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한나의 기도 응답을 통해서 그 기도 응답이 얼마나 큰 축복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우리 성도들 2026년도 응답 많이 받아서 하늘이 주는 평강을 맛보며 체험하며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